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24절이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기서 바다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제 마태는 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상대방 쪽이 상대편 쪽이 아주 크죠. 근데 마태가 이렇게 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1차 수신자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 혼돈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맨 마지막 장 그 앞에 보면은 마지막 쪽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 즉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을은 이제 아시죠? 바다의 큰 물결이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는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이라는 의미와 함께 폭력이 수반된 소란, 동요 또는 지진 등의 의미도 같습니다. 즉 바다는 변덕스럽고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 안은 영어로 치면 어몽입니다. 어몽. 그러니까 이 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의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앞으로 제자들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 바다라는 세상 위를 항해하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십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지만 이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상이 덮친다 하여도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바다가 우리를 폭풍과 파도로 삼킬 듯이 덤빈다고 하여도 우리는 평온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배 안의 제자들은 불안에 떱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25절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한 헬라어 원어는 1차적으로는 자연적인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그래서 영적인 위험이나 영원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죽겠나이다라는 단어도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종말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25절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표현,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로 치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예수를 가운데 모시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이 폭풍과 파도로 덮칠 때 교회가 찾고 구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엄습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에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간구하는 제자들의 마음속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점을 배웁니다. 그건 기도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전적 신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인이 신뢰의 바탕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움의 바탕을 두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이게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두려움, 염려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내 힘으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지푸라기 잡듯이 잡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면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푸라기 정도입니까? 반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여러 도전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 피조물인 세상, 피조물인 사단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로서 신기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기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타신 배에 우리를 함께 태우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배에 태우신 것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머리를 쥐어짜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다른 사람 아닌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자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마음으로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에 바다라는 세상의 혼돈과 어둠이 우리를 덮친다 하여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기적인 것입니다. 27절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6절 쪽을 보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이외에 그 배를 쫓아오는 무리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배를 쫓아오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실, 그 현상에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리가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 어떤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히든 카드와 같은 분이신지, 지푸라기 같은 분에 불과한지, 그런 믿음으론 언제나 절벽 끝에 서서 늘 조바심 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신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신 있게 주무시는 그 주님 곁에 누워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문제의 시작부터, 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누리는지, 그 차이입니다. 절벽 끝의 신앙인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인지.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닌 감사와 신뢰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